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이 결정됐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와 자신의 지지율의 압박을 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겁니다. 바라바는 살아남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죠. 보통 자색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색옷을 지금 예수님께 입혔다라는 것은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비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도 왕관을 씌우죠. 그런데 그 관도 가시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비난하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처럼 아주 철저하게 그 후에는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거하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많이 맞아 지치고 힘이 없으셨는지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줘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게 계셨지만 그들은 밑에서 조롱하며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있었죠. 아마 전리품의 개념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패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29절 30절에도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성전을 사흘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이루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속해서 조롱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남은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 모순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내려오셔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휘어잡고 혼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멸시천대 받으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셔도 이러한 조롱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사실 원래 그 멸시 천대 조롱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멸시와 조롱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 했던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조롱과 고난을 직접 몸소 겪으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됐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죽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홀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 특히 이 묵상을 통해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그 조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딱 24절 25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뒤에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고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그 조롱하는 분위기가 더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비슷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마음이 찡하고 뭉클하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슬픔을 자극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묵상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저녁 집회 강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단순히 그 사건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 생애가 사실은 십자가와 같은 삶이었었던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그렇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 받은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길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던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집회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